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뭐가 하나씩 있네요. 네, 없는 분들은 나중에 꼭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꽃을 달다가 이거 하니까 이쁜 것 같고, 갈 때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이거 절대 놓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 하다가 내년에 또 써야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5.25 행복축제가 기적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반드시 2명 이상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이란 뜻은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잘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는데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대충 진주문,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보석들, 이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이 말씀은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얘기하시면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라. 하나님께서 그 귀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 비유 말씀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말입니다. 이거 아주 다 아는 얘기고요. 흔한 얘기들이에요. 농사꾼들이 여기서 씨를 뿌린 자가 그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게 흔히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농사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뿌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심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씨앗이 중심이 아니고요, 밭이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씨는 동일합니다. 씨는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밭이나 좋은 땅이나 길가밭이나 뿌려지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변하지 않는 진리고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생명을 품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서 죽은 씨앗이 아니라 아직 생명력이 있는 씨앗, 이 씨앗은 심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 그 씨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씨앗조차도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떤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는가? 그 차이는 말씀, 씨앗이 차이가 아니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더라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싹이 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씨앗은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열매는 땅에서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 열매가 공중에서 날 수는 없어요. 열매는 반드시 땅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마음은 길가와 같이 무관심하고 단단한 마음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너희 마음은 마치 길가에 있는 밭처럼 그런 단단한 마음이 아니냐. 아니면 돌짝밭처럼 자갈밭처럼 그저 조금 반응하다가 참 재밌어서 감동이야 잠깐 그렇게 했다가 그냥 금방 식어버리지는 않는가. 아니면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것처럼 염려가 있고 또 욕심이 생기면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질식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말씀을 듣고 받고 견디며 결국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이 가져오는 부흥. 한 번만 더 시작. 좋은 땅이 가져오는 부흥. 아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통해서 이 네 가지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좋은 땅 여기에 조금 이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농사에 쟁기를 하고 썰어지를 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는 땅을 갈아엎어서 말이죠. 좋은 땅을 만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한 번만 더 좋은 땅이 되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묵은 땅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딱딱한 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에게 씨앗이 뿌려질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고 그 열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자란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나를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치장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5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껏 씨앗이 뿌려졌는데 말이죠. 새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가져가 버린 거예요. 길가는 오랫동안 밟히고 단단해진 땅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요.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의 소리, 인간적인 자만 또는 냉소주의 또는
많은 사람들로 받았던 상처, 많은 사람들로 받았던 아픔, 고통, 고난, 이것들이 나에게 뿌려준 그 불신의 씨앗들, 그것이 나를 딱딱하게 만들어버려. 나를 묵은 땅처럼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것 하나,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을 남겨두지 않고 딱딱해지는 땅, 바로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씨앗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어쨌든 오늘 도장 치고 갑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완악한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너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침입해 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네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걱정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제발 정신 차리고 귀 똑바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네 마음밭을 좀 변화를 받아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받은 상처나 아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을 조금만 더 바꿔보면 교만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깊이 갈라진 상처가 있고 오래된 그 자존심이 있습니다. 습관화된 불순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평생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갑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나가면 불순종이에요. 겉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명찰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만 합니다. 밑에 저 숨어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한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잠깐은 견딥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게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얕은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어설픈 결단, 아주 얕은 결단을 얘기하네요. 처음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막 뜨겁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유혹하면 훅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저 잠깐 견디다가,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말라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도 좀 깊이가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감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가끔 우리의 힘듦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갈라진 그 손등을 보고 여러분들 하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말이죠. 연세가 지긋지 드신 분들은 눈물을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말이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될 때가 있어요. 대구의 모 교회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연세가 다 지긋하세요. 90이 넘은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동받은 것인가? 감정의 울림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 밭에 말씀으로 깊이 뿌리 박았는가는 잘 살펴봐야 돼요. 목사들이 말하는 것이 내 감정을 건들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결단해야만 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순종을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서 따라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같은 본문을 들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적용이 다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겠네, 미리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전하는 목사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때마다 달라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너희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 너희가 마음이 어려움 있고 너에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절대 거부하지 마라. 그 말씀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감정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 드릴 내 결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나아간다는 것은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쪽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결단했다고 한다면 당장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거예요. 그 네이버스부터 또 세이브 더 칠드런부터 아니면 또 국경 넘는 의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결단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부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했다면 죄된 것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3, 40년, 4,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어도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연수가 문제예요. 연수가. 그것이 나를 딱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7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그 땅에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내고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저에게 고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올 52주 설교 본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올 52주 설교 본문이 다 정해져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주 설교는 바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지난 주간에, 그 전 주간이죠, 기도하면서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사명이 있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학교가 운영되고 그냥 수업이 진행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심리학적으로 말이죠. 철저하게 발달서적으로 말이죠.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옆에다 뭐 하나 붙이는 것조차도,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것조차도, 뭘 하나 하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아이들의 어떤 발달 단계에 맞춰서 기획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루 이틀 하지 않아요. 1년, 2년, 길게는 10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좋은 땅이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황무지 개간하던 시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뉴스로 봤고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돌이 정말 많이 있는 땅이 있고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쇠스랑 애들이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곡괭이 이런 걸 가지고 거기 가서 파고 말입니다. 돌들을 이렇게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망태기 있었지 않습니까? 지프로 만든 망태기 같은 거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 해서 버리기도 하고 머리 이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 땅이나 개발하면 개간하면 땅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 해가지고 이제는 언니 땅이야 이쪽은 또 이래가지고 말이죠. 황무지가 점점 더 이렇게 개간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좋은 땅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돌을 굴러내야 되고요. 가시도 뽑아야 되고요. 흙을 부드럽게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씨를 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긁어내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를 자꾸 어렵게 하는 돌들을 긁어내고 제거하고 가시도 뽑아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쉼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 마음속에서 돌을 긁어내는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속에서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서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스쳐가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가. 우리는 항상 내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또한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새 가족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싹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좋은 땅뿐만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달기밭에도 씨가 뿌려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 땅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젠가 그 땅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 주님은 그런 마음 가지고 부르신 건 아니실까요? 물론 비유입니다. 교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 역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들이 이 교회, 우리 비전교회 좋은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시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새 가족의 믿음을 꺾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교회 성도가 와서 등록을 하고 완전히 정착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적어도 과일이 열매를 맺으려면 말이죠. 적어도 4, 5년, 많게는 10년 정도 걸려야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때까지 가시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집어먹는 새 역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성도의 가슴에 뿌려졌던 씨앗을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비전교회가 좋은 땅이 되려면 말이죠, 그 씨앗을 씹어먹는 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에게 막 심겨져서 싹이 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거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관심, 우리가 하는 그 무관심으로, 우리가 하는 또 비판이나 비난으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해석할 때는 그걸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마귀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있다. 5월 25일을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정말 기적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야 기적이냐?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적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적을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바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세상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15일 날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왔고 또 그 다음 주도 오고 또 그 다음 주도 오고 막 이렇게 계속해 하면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구의 모 교회에서 이런 잔치를 했습니다. 100 몇 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몇 분 오셨을까요? 새로운 가실 때 100 몇 분이 오셨대요. 그 다음 주에 몇 분 오셨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들 오게 하려면 경품 걸면 돼요. 1등에 150만 원짜리 TV 한 대 걸고요. 특등에 캐스퍼 자동차를 걸리면 동부 사람들 다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와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서 비로소 그들이 예수가 믿어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깍딱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말 조심해야 돼요.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공감하고 배려하십시오. 다른 분들을 제발 공감하고 배려하십시오. 내 말 한마디가 마귀 짓 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가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새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바로 그런 영적인 바로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적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전할 자, 위로할 자, 사랑을 전할 자,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 그가 어전회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갔습니다.
물론 환상을 통해서 그런 거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아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아서 기적의 도구로 삼고 싶습니다.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기적의 도구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싹을 맺어서 완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땅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앗,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제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은 생명이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옛날 모내기 할 때 쭉 보면 쭉정이들은 둥둥 뜨면 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무조건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날마다 결단을 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아무리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면서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게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포하십시오. 나를 기적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묵은 땅을 기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각오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좋은 땅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